네, 오늘은 돌아보시면 19번째 시간 히브리어로 테로마, 하나님께 들어올린 예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7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핵심 구절은 출애굽기 25장 8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짓되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나는 하나님이죠. 성소를 짓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것이다.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은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신부와 함께 거하고 싶어하는 신랑, 신부가 신랑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보다 신랑이 신부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신부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부가 거룩해지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막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네, 언약에서 거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양의 피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여정의 제가 시작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시작이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리지 컨트랙, 결혼 서약서다. 이스라엘로 말하면 정혼. 정혼해서 신부가 됐지만 아직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거쳐서 거룩하게 돼서 결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결혼함으로써 이제 우리의 그 구원의 여정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여정의 궁극적인 완성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이다. 그래서 언약, 시내산의 언약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포장에서는 율법을 받은 거, 그리고 언약의 중심이었다면 오늘 이 테로마에서는 들여 올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신부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신부와 친밀한 임재, 동거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테로마의 의미가 들어올린 예물이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막을 짓 때 금과 은과 또 여러 가지 예물이 필요하죠. 예단이 필요한 거죠. 바로 이 예단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취하여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대가를 다 받고 나오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꺼이 예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은 강도가 아니죠. 우리에게 뭐를 뺏거나, 하나님도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를 받아서 생활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은과 금도 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린다. 자발적으로 드린다. 신부는 신랑에게 자발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을 위해 자발적으로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고 의무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다.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원합니다. 제가 세 종류의 신부가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궁궐을 예를 들면 왕은 한 사람이죠. 왕은 한 사람인데 거기는 궁궐에는 왕과 세자만 남자고 다 여자들만 있습니다. 성적인 사건이 생길까 봐. 그래서 남자들은 왕과 세자 외에 있는
남자들은 다 내관입니다. 내관. 여자들이 주로 있는데 이 여자들이 세 계층이 있어요. 맨 밑에는 몸종이죠. 무술이들, 몸종들. 그 다음에 후궁들이 있습니다. 후궁들이 더 많죠. 그다음에 왕비는 적습니다. 왕비는 오직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비는 숫자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을 받아서 우리는 왕비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후궁에 머무르는, 오늘 이 성막으로 비유하면은 그러니까 바깥들에 머무르는, 그리고 후궁이 있어. 후궁은 생추어리 안에 있는, 생추어리 안에 있긴 하지만 그 지성소는 못 들어가는, 성막 안에 있으나 지성소는 못 들어가는, 그러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왕비, 하나님과 은밀한 이 지성소는 일종의 그러니까 침실이죠. 침실에 있는 왕비는 왕과 비밀을 나누고 비밀을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지나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바로 이 지성소의 모델입니다. 장방형, 스퀘어, 장방형, 큐빅.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왕비의 반열에까지 올라가야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지성소를 만드신 그 목적이다. 지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자, 그래서 이 성막의 재료는 첫 번째 금입니다. 금은 순수한 것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금은 그러니까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죠. 지금 굉장히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은값도 많이 올랐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부의 이동, 악인들에게서 돈을 뺏어서 의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은은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예수님께서 당시에 은 30에 팔려가 은산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대가로 은 30을 받았는데 30세켈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된 넉 달치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예의 값이었습니다. 은은 구속. 그 다음에 놋 그릇이 있습니다. 놋은 심판을 말하고 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 시띠나무, 한국말로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는 별 쓸데가 없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 살 때도 주로 이제 땔감으로밖에 별로 쓸데가 없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쓸데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히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언약궤 같은 이런 고귀한 그런 성물이 탄생하는 거죠. 금으로 도금한 신성한 영광으로 변화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존재, 원래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언약궤가 된다. 그 다음에 성막의 여정을 보면 바로 우리 신구의 여정, 구원의 여정, 구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성화, 영화로 이어지는, 여기서 네 가지 핵심 요소는 우리 성막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등잔대와 진설병은 성막 안에 있고, 번제단은 바깥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다. 이것이 이제 여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속을 받고 완전히 헌신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고 성화돼서 거룩한 신부되어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성막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서 제일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는, 말씀드렸죠. 무술이 몸종에서 후궁, 그 다음에 왕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단계, 신부의 여정을 말한다면, 바로 이것이 이제 등잔대가,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번제단이 희생, 그 다음에 등잔대 메노라가 빛은 계시를 말하는 거죠. 라이트.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등대는 바로 등대를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설병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다음에 연합한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이 성막의 여정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뜻한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성막인데 들어가는 문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예수로만, 믿음으로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신부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재자라고 보는데 우리는 중재자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는 중재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서 완전히 헌신, 번제는 불에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온전하게 100%의 헌신을 원하신다. 온전하게 드리는 걸 원하신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죄를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금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제단이 있고 하나씩 보겠습니다. 번제단, 그러니까 성막의 입구에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번제단,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어 올라, 하나님을 소멸하는 분이다. consuming fire, 온전하게 드는, 불은 불에 태우는 것은 또 뭘 말하는 겁니까? 온전하게 헌신한다는 것도 말하지만 불로 태워진다는 것은 또 멸균, 모든 악한 것을 없앤다는 것도,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없애버리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는 이렇게 온전히 헌신된, 100% 헌신된 번제단 안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잔대, 그 물두멍을 지나서 이제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등잔대. 바로 이 등잔대가 바로 이 메노라를 7가지, 7금촛대, 요한계시록에. 이 히브리적 배경을 모르면 7금촛대가 뭔가 촛대가 7개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메노라를 말하는 거예요. 메노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상징이죠. 이 불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령 충만, 그리고 지속적인 헌신, 그리고 빛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신부는 세상은 어두워져도 빛이 나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예수가 빛이니까 그 빛을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고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 이게 등대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번제단의 영적인 의미는 부분적인 헌신은 없고 불은 하나님의 정결과 임재 그리고 영광 전에 반드시 이제 불복이 필요하다. 이것이 그러니까 번제단인 것입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서 온전한 헌신을 드리고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잔대가 나옵니다. 등잔대. 빛으로 충만한 신부,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제 순금 한 덩어리로 온전히 제작되어 있고, 살구나무꽃 모양이고, 빛은 우리에게 계시, 그리고 지혜, 그리고 신성한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메노라 7개. 7은 완전수.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동서남북 3가지. 이것이 바로 이제 회막 안에 있는 메노라, 요한계시록의 7금촛대.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것이 진설병. 진설병은 하나님과의 교제 떡이에요. 떡. 그래서 이제 레켐파님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 베이틀레헴 하면은 떡집이다. 빵집이다.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그리고 떡을 12가지를 거기다가 12개를 놨어요. 12개는 뭘 말해요? 12지파. 12지파가 12개 떡을 말한다.
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교제. 말씀을 항상 먹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으로 나아간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설병의 영적인 의미 하나님과 우리가 매일매일 교제. 매일매일 신선한 떡을 먹어야 됩니다. 어제 먹은 떡으로 오늘 우리가 만족할 수 없어요.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떡, 언약적인 관계와 연합.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의 친밀함. 그래서 목사님도 항상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성도들을 먹여야지 과거, 어제 은혜, 어제 그제 은혜 이거 자꾸 재탕삼탕하면 안 된다. 새로운 떡을 먹여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떡상입니다. 여기는 그림에는 4개인데 원래 6개, 12지파. 그래서 이것을 대제사장만 먹는 건데 다윗이 배고팠을 때 이제 이 제사장이 이 떡을 이것을 먹게 합니다. 진설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 인용하시죠. 그 다음에 언약궤. 네, 그러니까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이 언약궤와 그 성막 사이에는 이 휘장이 있죠. 휘장을 넘어야지 이 언약궤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 히브리어로 아론 하브릿 10계명. 그 언약궤 안에는 여러분 다 10계명을 쓴 두 돌판, 그리고 만나로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3가지. 이것도 이제 성부, 성자, 성령,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계명은 성부, 만나, 성자,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는 성령.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 언약궤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 대속죄 염키포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스라엘의 죄를 1년 동안 덮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1년마다 언약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성막을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 그래서 once for all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영원히, 그리고 신부된 모두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소위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설이죠. 사제가 우리를 중재하는 것이 아니다. 속죄소, 속죄소라는 것은 바로 이 언약궤 바로 위에 시은좌, 주님의 보좌가 거기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좌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우리가 하소연도 하고 주님을 만난다. 우리가 신부와 신랑이 그러니까 제일 은밀하게 만나는 곳이 우리가 침실이잖아요. 바로 침실이다. 이럴 때 신랑은 신부와 은밀한 것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언약궤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마지막 때에 관한 일을, 은밀한 일들을 들어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는 이와 같은 신랑과 언약궤와 같은 연합, 그러니까 친밀한 연합이 필요해.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다. 거기서 이제 두 그러니까 천사가 있죠. 그래서 바로 두 천사, 스랍과 그래 케루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부의 예언적 여정을 비춘다면 이 제단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온전한 회개, 네, 그러니까 번제단 온전한 회개. 그 다음에 이제 등잔 때는 성령의 충만, 능력과 지혜. 그 다음에 진설병의 떡을 통해서 말씀을 먹음으로 이제 친밀함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언약궤에는 완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거.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 무수리에서 후궁으로, 후궁에서 왕비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주님 다시 올 때 우리가 왕비의 차원에서,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이제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술이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전의 안으로 못 들어오고 성막안 바깥들에서 온전히 희생하고 또 자꾸 나가는 그런 행동을 반복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는데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열심, 끈기, 그런 열정,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신부는 온전히 하나님께 성별되었고, 그리고 빛으로 충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 영광으로 충만, 영광을 운반하는 자, 그리고 연합 속에 걷는 자, 하나님의 임재로 운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운반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영광을 운반해.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을 때 얼굴에서 막 빛이 났다. 그리고 모세가 말씀을 운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하나님의 영광이 전이가 돼서 모세 얼굴이 막 빛났다.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신부는 다 그렇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열으셨기 때문에 임재로 운반하는 자가 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이자 또한 초대장입니다. 바깥들에만 머무르지 마라. 겨우 구원받아서 바깥들에만 있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무술이로 만족하지 마라. 몸종으로 만족하지 마라. 구원받았다는 그걸로 그냥 구속받은 걸로 만족하지 마라. 하나님부터 높은 차원으로 올라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을 향해서 올라오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와라. 그것을 가리켜서 환난전 휴거를 말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신부로 부르셨고 왕비의 자리까지, 더 깊은 곳까지, 지성소까지 올라와라. 마당과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그러니까 우리가 친밀함과 임재를 넘어서 주님과 연합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예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 구속의 여정에 대한 예언적인 청사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하려면 우리가 지성소까지 나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신부가 신랑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신랑이 훨씬 더 우리 신부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막을 이제 히브리어로 미슈칸, 그래서 다윗의 장막, 그러면 이제 미슈칸 다비, 성막으로 들어가야, 성막 안에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뜻이다. 성막의 구조와 빠질 때 바깥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부의 여정, 올라가는,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여정. 바깥들에만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은 궁 안에 있는 몸종이고, 성소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후궁이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주님과 1대1로 은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속삭임을 듣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통치와 동참하는, 신약의 베드로가 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는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깥들은 이 구원의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번제단은 완전한 굴복이, 물두멍은 정결과 준비고, 이것이 마지막 때 헌신과 정결을 가리킨다. 성소는 더 이제 깊이 나아가는 거죠. 후궁으로. 그러니까 등잔대, 성령의 빛, 메노라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고, 떡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분향단, 또 이제 성막 안에 분향단이죠. 분향단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4시간 주 7일 기도의 집 하면 이 분향단을 말하는 거죠. 다윗의 장막에서는 워십과 중보기도. 그래서 하프 앤 볼. 하프는 예배를 말하는 거고 볼은 기도.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천사가 그릇에 담아서 꽉 들어 찼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는 시간이 든다. 그래서 빨리 기도의 빨리 기도의 잔을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중보기도를 해야지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분향단을 통해 우리가 24시간 중보의 기도, 꺼지지 않는 불, 분향단에 그 불을 꺼트리면 안 돼요. 24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다른 불을 집어넣었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줘야 돼요. 이게 이제 중보와 기도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지성소는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다. 언약궤를 통해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일어난다. 십계명이 있고 만나와 아론의 싹에 난 지팡이가 있고 속죄제는 은혜를 베푸는 장소 보호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것이다. 자, 마지막 때 신부를 위한 예언적 의미. 성막은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부들의 영적 준비를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는 신부는 주님의 거처가 되어야지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해야지 된다. 또 신부는 더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신부는 반드시 구별되어야지 됩니다. 구별되어야 된다.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구별되어야 된다. 그리고 신부는 반드시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살아야 된다. 신부의 최종 목표는 사역의 성공이 아닙니다. 사역의 성공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많이 모일 수도 있고,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적은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냐 실패냐는 사람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주님과 연합했느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스데반은 설교 한 번 하고 3,000개의 돌을 맞고 순교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베드로가 성공했고 스데반은 실패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No. 그러나 스데반이 3,000개의 돌을 맞아 순교할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스데반을 맞이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두 팔을 벌리고 자신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지성소까지 들어간 신부의 모습입니다. 왕비니까 직접 맞이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시몬 베드로도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가하는 사역의 실패냐 성공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연합, 주님과의 연합, 그래서 왕비로 주님 앞에 가는 것. 자, 결론입니다. 테로마에 들어올린 예물의 말씀은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마음, 발런터리, 헌신은 희생적인 드림,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가지를, 조각목을, 아카시아 나무, 쓸모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금으로 입혀서 언약궤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성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잘 감당하고, 또 우리가 지성소에서 주님의 임재 속에 거할 때 우리는 사람의 평가와 상관없이 밀레니엄 킹덤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과 함께 통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날 신부의 성결과 성령 충만 그리고 기도 임재 운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속